예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나이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오 주님,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그 이름을 믿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여,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것이 주의 말씀인지 아닌지, 주여 우리를 능히 구원할 말씀에 미치는지 미치지 못하는지 주 앞에 두려워 떨며 주만을 구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펼 때 마음문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사 부활하신 주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은 택함을 입은 자가 구원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 보는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혼인잔치를 초대했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청한 사람들은, 부른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들은 종들이 보내 초청장을 받아왔어요. 그들은 초청장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초청의 부르심을 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랬을 때 그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성경에 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유구무원, 이것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입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할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도 핑계를 댈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임금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은 다른 시대에는 천년왕국 때는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 때 이야기다. 천년왕국 시대에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이랑 같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에 해당되는 것이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20장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이번 주에 보았어요. 이 말씀에서는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런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우리 어제 보았죠? 마태복음 24장 3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천사 둘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때에 그때에 주님은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읍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택하심을 얻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말씀을 그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의 1장 1절에 베드로는 다시 언급합니다. 여기 1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예요. obtain이 얻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전서 1장 1절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했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는데요. 편지의 대상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같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들이 누구냐면 3절에 가면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가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금 편지하는 대상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된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배롭고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더니 예복을 입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예복을 결혼의 옷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해서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같이요. 이것은 회개하지 않은 자,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많습니다. 복음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자신들은 그 복음의 초청을 받아서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를 받았지만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이들은 다 혼인잔치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왔을 때 이제는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내가 더 들어오지 못하게 그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번 주에 다시 읽었습니다. 20장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인데 여기에 삭제되어 있어요. 이것은 킹제임스 버전에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이걸 누군가 삭제시켰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끝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한 말씀 다음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긴 문장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 20장에 나온 말씀과 오늘 읽은 22장의 14절의 말씀이 똑같은 문장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 20장에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일을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은 오전에 왔든지 3시에 왔든지 6시부터 일하든지 9시에 일을 하든지 그 중에 제11시가 있죠. 6절에. 제11시는 이제 거의 일 마칠 때예요. 이 사람들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누가 부르겠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문 닫기 직전에도 오기만 하면 그들을 받아주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딱 1시간 전에 11시에도 1시간 전에 왔는데 그들에게도 하루 종일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임금을 주는데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제11시에 그러니까 1시간 전이에요. 이제 일 다 마칠 때예요. 그때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주인이 약속한 그대로죠. 이 주인은 아침부터 지금 마지막에 온 사람까지 동일하게 말했어요. 나는 한 데나리온씩을 품삯으로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뭐가 드러나냐면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로 생각한 거예요.
다들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1시간 전에 겨우 다시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다 끝났다고 생각할 사람이 들어왔더니 그러면 나는 더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변함이 없죠.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누구든지 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먼저 들어온 자들, 먼저 온 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주인은 변함이 없죠. 근데 이들 생각이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비교한 것이죠. 우리는 아침부터 일을 했는데 자기 기준이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주인이 말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새벽기도 설교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요. 저는 하루 종일 이 말씀만 보았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요.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것을 듣는 사람들 속에서요. 두 가지가 들어오기를 바라요. 뭐냐면 하나는 주님을 두려워함이에요. 저는 하루가 지나면서 생각이 했어요. 아침을 깨면서. 이게 식어질까 사라질까?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인지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예배 때 이 말씀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이 말씀이 제게 들어오는데 두려운 거예요. 정말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제가 이 말씀, 이것이 뇌출혈의 중환자실에서 회개하면서 내가 두렵다고 소리를 치고 중환자실에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시작이구나라는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존재 속에 느껴졌던 때였어요. 그게 어제와 오늘 사이예요. 다시. 왜냐하면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주님이 한 데나리온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절대 원망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교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중학교 때 읽으면, 설교를 들으면 원망하면 안 돼. 내가 받은 것만 받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교훈인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원망하지 않으면 안 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어제 오늘 사이에 놀란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도 우리는요,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똑같이 대하는 것에 대한 원망이 내가 주인인 자,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정말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오늘 어제부터 하루 종일
어제 설교, 새벽기도 설교 전부터 지금까지요. 이것이 정말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한 구절을 더 보고자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죠. 다들 열처녀 비유도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 사람들처럼 다 신랑을 믿고 등불을 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등불이 모자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소유를 맡겨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자의 능력 따라 재능을 따라서 맡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재능이 1달란트에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주인이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더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5달란트, 이 사람은 2달란트, 이 사람은 1달란트만 준 거예요. 이 사람은 재능이 1달란트밖에 하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1달란트만 줬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2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을 안다고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인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복이 없는 자와 동일해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를 받은 것이 초대장이 있어요. 그러나 예복이 없는 사람은요, 그 가지고 온 초대장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이들은 등불을 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인 줄 알고 자기네들은 신랑 예수를 우리는 그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의 등불은 기름이 꺼집니다. 그때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똑같아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서 그 1달란트 가진 것을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도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보려고 하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마태복음 20장, 22장, 오늘 읽은 25장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저는 회개한 자만 거듭남을 얻는 사도 베드로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 이 모든 게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알게 되는 것이 기쁨보다 두렵고 떨림이 제게 정말 있어요. 마침 오늘따라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거의 안 하는데요. 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요, 탕자가 죽게 돌아왔을 때에 그 탕자의 회개로 인하여 드러난 것은요, 큰아들이 회개해야만 될 자가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큰아들은 일하고 들어왔잖아요. 일하고 들어왔더니 자기 동생을 돌아왔다고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화를 낸 이유는 뭡니까? 화를 낸 이유는 나는 이렇게 일만 하는데도 잔치 한 번 안 해준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날려버린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 잔치를 해줬냐고.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의 뜻을 받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 그런데 1시간 전에 11시에 와서 겨우 들어와서 일한 사람인데 그에게 하루 종일 일당을 준 주인. 똑같은 말씀이에요. 전 나머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긴 그래 사실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금은 예복이 없는 자는 꺼집어낸다는 거예요. 다들 지금 온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기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고 등불을 킨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등불을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말씀은 주님의 문 앞에 설 때에 예복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설 때에 기름이 모자라서 꺼질 수 있어요. 이것을 주님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지금 이거 수수께끼도 아니고요. 주님이 오늘 새벽에 전하는 말씀을 또 듣고 그렇게 묵상하면서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아무리 믿어도 믿음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택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거듭남을 주시지 않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다 보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모습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으세요. 아니 부활을 보이면 다 믿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대제사장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안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던 자들에게만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부르심과 택하심, 처음부터 끝까지 지켰던 자들에게만 주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심을 얻게 하는 것처럼 거듭남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 듣기만 했던 것을 정말 보게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에 이 복음을 눈을 떠서 보게 하신 주여,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심겨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